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자꾸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죠. 또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못하게 되는 또 행동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정답을 알고 있고 그렇게 가길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기 힘들어하는 바로 그 영역들에 대해서 때로는 지치게 되기도 하고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리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 있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는 방향성이고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말씀의 삶이고 이 말씀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욕구와는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타협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씀의 방향이 맞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못하는 모습, 그렇게 안 되는 모습, 그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은 죄책감과 정죄감과 그리고 나약함의 의식만 더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이 지금 4살인데요. 제 아들에게 저를 대신해서 차를 운전해달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제가 불의한 아버지가 되고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만약에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셨다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삶의 방향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그런 딜레마를 해결하고 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변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 2가지를 오늘 한번 나누길 원하고요. 이 내용을 한번 뇌과학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뇌과학으로 이것들이 발견되기 전에, 밝혀지기 전에도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 아시고 성경 말씀 안에 이미 그것들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 옳다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신선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신선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위해서 한번 뇌과학을 가지고 한번 이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아시다시피 신경세포인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뇌 속에 뉴런이 약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런과 뉴런을 서로 연결해주면서 정보를 의사소통하는 시냅스가 뉴런 하나당 약 10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 약 한 1000조 개의 시냅스 그리고 1000억 개의 뉴런들이 서로 연결돼서 우리 뇌 속에 신경회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런과 시냅스가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기억으로 저장해서 그 안에서 저장된 정보들이 서로 연결돼서 회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경회로 구축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신경회로 네트워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네트워크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사상체계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마다 각자의 뇌 속에 형성되어 있는 사상체계가 있는 거죠. 그 사상체계에는 정치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사상체계에는 자아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태어나면서 어떤 가정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지, 학창시절에는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학업이나 어떤 성취를 이룬 거에서는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어떤 시대와 사회 속에 살았는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습득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모든 정보들이 우리 뇌 속의 신경회로망을 구축하면서 그렇게 신경회로 네트워크가 우리 뇌 속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하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배울 때마다 시냅스 배선이 이렇게 구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뉴런과 뉴런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냅스 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이렇게 연결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게 더 강화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무언가를 암송해 보거나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외울 때 처음에 단기 기억으로 우리가 그것을 외우고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동안 집중하면은 어떤 것을 단기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기억한 게 몇 시간 지나서 우리가 그걸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딱 집중해서 기억한 다음에 그걸 외웠을 때 그 순간은 외운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단기적으로 시냅스 배선이 구축됐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게 되면 그 구축된 선이 다시 끊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복습하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완전히 외워져 버려서 그게 이제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 롱텀 메모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거나 또는 심지어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우리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할 때 처음 배울 때 시냅스 배선이 막 구축되기 때문에 서로 열심히 그걸 외우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이제 반복해주지 않으면은 저도 기억이 안 나고 저희 아이들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노래로 만들어서 반복하고 몇 번 부르고 그렇게 2, 3주만 하면은 완전히 롱텀 메모리에 들어가서 애들에게 찌르면 그게 그냥 나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있어서 신경회로가 구축되었고 거기에서부터 그냥 와이어된 생각이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도 흘러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의식의 영역은 우리의 신경회로 구축망 속에서 극히 일부만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인식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신경회로망이 우리 안에 구축돼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사고 방식과 특정한 반응들이 계속해서 무의식의 영역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 몸이 지배받고 우리가 특정한 반응과 특정한 생각과 특정한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옳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안 되는 영역들이 있죠. 그렇게 안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데도 안 되는, 안 변하는 이유는 그걸 안 되는 바로 거기에 있어서의 엄청나게 많은 뉴런과 바로 그 신경회로망이 구축되어서 와이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의 영역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도록 구축되어 있는 그 신경회로에 우리 몸이 지배받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대도 하는 행동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신경회로망이 강하게 유대감이 형성되어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우리의 행동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회로망에 있는 이 뉴런의 바로 서로 연결관계는 마치 인간관계와도 똑같다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서로 계속해서 교통이 있어야지 그 유대감이 강화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통이 더 이상 없고 교제가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아무런 교제가 없어지게 된다면은 그 관계는 사실은 끊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교제가 없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시냅스 배선에 구축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게 계속 더 강화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끊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잠깐 여기까지만 내과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잠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자, 1절에서 2절 잠깐 봤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시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2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만약에 2절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계속해서 깨끗하여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 이 2절의 말씀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켰을 때 그것을 적용했을 때 이 2절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계속 봐보겠습니다.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바로 재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있지 바로 내 말씀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고 내 말씀이 너희를 깨끗하게 해. 근데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네, 바로 이제 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거한다는 거는 방문하는 것과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식당에 거하는 게 아니고 식당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방문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의식할 때 거한다는 거죠.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나 또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는 기도를 할 때만 잠깐 방문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와서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 인식이 우리가 봤던 말씀이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은 바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은 2절에서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정화시킨 작업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해야 된다. 즉 거한다는 건 항상 거주한다. 항상 그 안에 머무른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떠나지 말고 입에서 소리내서 그것을 묵상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야로. 즉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 시냅스에 관한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식할 때 그 시냅스가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때 그 시냅스가 활성화돼서 그 시냅스 배선이 계속해서 강하게 구축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계속 그분을 의식할 때 그 예수님의 시냅스 배선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조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하고 있는 행동들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행동들의 이유는 즉 그게 그렇게 결국 바뀌는 것이 열매라고 본다면요.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계속 봐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즉 거하면은 열매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하는 걸 하지 않고 열매를 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게 거하게 되면은 그 수액으로 나오는 공급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마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이거를 우리가 뇌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시냅스 배선이 연결됐어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배우면서.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배우면서 연결됐는데, 그러나 그 시냅스 배선과는 반대되는 무수히 많은 우리가 살면서 이제까지 경험하고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모습 안에서 구축되어 있는 말씀과 반대되는 시냅스 배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다시 인식하지 않고 그걸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배운 시냅스 배선 구축된 것들이 결국 다시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끊어지게 된다는 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들어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인식되고 생각되고 묵상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반복할 때 그 신경회로가 구축되면서 신경회로 네트워크가 점점 더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장벽의 신경회로 네트워크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변하길 원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내용만 나눈다면 사실 이거는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맞는데 그 진리가 언제 우리를 자유케 하냐? 바로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깨달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작업이 없이는 그 진리 자체를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도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 결과 계속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 걷는 시간, 이동한 시간, 밥을 먹는 시간, 누군가와 어떤 굉장히 지식을 사용해야 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지 않은 모든 순간 동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은 그 강한 유대감으로 말미암아 그 시냅스 배선이 강하게 구축되게 되고, 그런 결과 마침내 그 네트워크가 완성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완성된 결과 진리를 우리가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몸과 우리의 무의식의 시스템이 그 시냅스 배선에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단계로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도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변하고 싶었던 거를 그렇게 잘 안 변했던 행동이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했던 게 이러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느새 달라져 있는 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네. 내가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네. 그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했더니,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했더니 그게 나를 변화시켰네.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난 너무 짜증이 나 라고 했을 때, 짜증을 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짜증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인생이 지금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그와 연결되어 있는 그 시냅스 구축 배선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황들을 볼 때마다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짜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짜증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짜증을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을 감사하기로 선택을 한 바로 이게 새로운 시냅스 배선이 구축돼서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은혜 받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손꼽아서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주님께 경외하고 감사드리기로 선택했는데 바로 직장에 들어간 순간 짜증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행동을 또 하고 나에게 그것들을 요구하고 하면서 그 모든 짜증나는 걸 뒷받침해주는 그 시냅스 배선이 강하게 활동하면서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런 게 희미해지면서 짜증이 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내가 감사하기로 붙잡은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되뇌면서 그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계속해서 강하게 구축되게 되면서 짜증나게 했던 그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다른 배선들이 이렇게 잘려지기 시작합니다. 잘려지게 됩니다. 그게 뇌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건데 어떤 걸 우리가 강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 강하게 인식되는 그 정보로 말미암아 그 전에 연결되어 있던 다른 것들이 끊겨지게 되는 거죠. 끊겨지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다 제거하여 버리시라. 잘라서 제거하신다는 거죠.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식할 때 그것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인식하게 되면은 그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들이 실제적으로 가지치기 돼서 그 시냅스 배선이 가지쳐서 끊겨지게 되면서 새로운 회로가 구축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든 분야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유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몸은 아프고 난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파왔기 때문에 아픈 거에 대한 무수히 많은 시냅스 배선이 연결돼서 그렇게 아프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감각에서도 경험에서도 그것과 일치되어서 나에게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책증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치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질병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고 나에게 치유를 제공해 주셨고 그 치유는 이미 내 안에 영적인 영에서 실제하여 제공된 것이라는 정보를 붙잡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정보가 지금 하나 이렇게 연결돼 왔지만 다른 정보들은 여전히 넌 아파. 아니야 너는 안 나았어. 아니야 넌 아직 치유받지 않았어. 여전히 아프잖아. 이런 정보들이 오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더 이상 그걸 인식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구축되어 있는 그 회로에 의해서 아픈 상태로 머물러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말씀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는 겁니다. 그가 책증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가 책증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그가 책증에 맞으심으로 그 등이 책증에 맞을 때 내 질병의 값이 거기에 얹혀져서 지불되었고 이제 나에게 치유가 제공되었다. 이걸 계속 인식할수록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더 강하게 묵상할 때 반대되는 질병과 연결되어 있는 생각들이 잘려져서 결국에는 그게 다 제거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영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자유롭게 흘러나와서 말씀과 일치화되는 그 시냅스 배선을 따라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자신의 몸을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게 그 원리가 적용됩니다. 제가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그들이 낫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봤는데 난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거는 어떤 유명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어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보고 그것을 봤더니 말씀에선 누구나 믿는 자라면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복음에 더 많은 정보들이 와서 그걸 강화시켜 나가게 됐을 때 이제 나가서 해보는 거죠. 나가서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되게 되고 안 되게 되고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해도 안 됐는데라는 정보들이 깔려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려고 할 때 안 됐다라는 정보들이 강하게 지배하면서 이제 우리 행동을 멈추게 하고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의 경험은 중요하잖아. 나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돼야 돼. 내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경험들은 바뀌게 돼 있어. 나는 말씀을 첫 번째 진리의 위치에 두고 내 경험들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거야.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게 되면은 그걸 계속 인식한 결과 그 유대감이 강화되게 되면서 반대되는 시냅스가 끊겨지게 되고 마침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픈 사람들을 손 얹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결과들이 따라오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들 따라온 걸 경험하면서 그것들이 더 강하게 구축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모든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가지치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들은 더 깨끗하게 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다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바로 성경은 우리 인간이 분명하게 영과 혼과 몸의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을 때 육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영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케 되었지만 우리 혼과 우리 육체는 거듭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체는 언제 구원받냐? 우리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구원받게 되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의 피의 생명에 의지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육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혼이 새롭게 될 때마다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않게 되면 그냥 육신으로서 나를 인식합니다. 육신으로서 나를 인식하게 되면은 육신으로서 나를 인식한 결과 이미 내 뇌 속에 신경회로망이 구축된 대로 그렇게 내 행동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나오는 나를 나로 여기고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내 육신과 내 행동을 별개로 떼어버리고 나는 영이고 이 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혼을 가지고 있고 난 이 혼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여기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선택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의식함으로써 새로운 신경회로를 우리 뇌 속에 구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실제로 우리 뇌의 신경회로가 구축되게 되면서 우리 뇌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뇌가 변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의 몸의 단백질과 화학 물질과 그리고 유전자까지 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현대 뇌과학계가 밝혀낸 바에 의한 건데 과거에는 우리 뇌가 생겨 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주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실제로 이 뉴런과 시냅스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바뀌면서 우리가 뇌가 변한다는 걸 밝혀지면서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 뇌를 지배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걸로 이제 견해가 바뀌게 되었고 그게 이제 주류가 되면서 생각을 통해서 뇌를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들이 뇌과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뇌과학계가 밝혀내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어느 분야든지요.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좀 잘 바뀌지 않는다면 그만큼 많은 신경회로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건 계속 24시간 잠들기 전에도 묵상하고 일어났을 때도 묵상하고 하루 중에도 핸드폰 보려고 할 때마다 그 핸드폰 보려고 하는 습관을 말씀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꿔서 그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될 때 우리의 뇌에 새로운 신경 회로망이 구축됩니다. 그게 구축되게 되면 이제 모든 그 말씀과 반대된 다른 것들이 다 끊겨지게 되면서 가지치기 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 열매는 맺어지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영의 본성에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과 본성의 능력이 더 이상 우리 뇌에서 막힘없이 우리의 뇌 신경 회로망에 막히지 않고 그것들이 이제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의와 그리고 지혜의 본성이 마음껏 흘러나와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신경회로망이 새롭게 구축될 때까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번 한 달, 3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 분야를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필요한 나에게 지금 가장 변화가 필요한 그 한 분야 거기에 한번 몰입해서 집중해서 그것을 적용해 보셨을 때 생각보다 거기에 노력을 기울인 거에 대한 바로 보상이 삶에서 변화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놀라시면서 이제 그걸 한번 맛보신다면은 이게 진짜 작동하는구나, 진짜 일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훨씬 더 쉽게 변할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은 분야의 이 말씀을 적용하고 변화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우리 귀가 듣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내가 완전히 그 말씀과 일치하도록 우리의 신경회로가 시냅스 배선이 새롭게 구축되어 완전히 지배력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존재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갈망하고 원했던 우리 삶의 변화들이 생각보다 쉽게 따라오며 많은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맺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된 정보들을 가지쳐 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과 일치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